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눈꺼풀이라 그러더라고요. 눈꺼풀이다. 근데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한 번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끌어올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마음 좀 먹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도무지 마음이 꿈쩍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세상에서는 진단합니다. 이때 마음은 숲에 나무가 울창해서 슬픔이 마음속에 완전히 우거져서 좀처럼 틈이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삶의 의미가 별로 없고요. 또 관계가 다 좀 힘들어져요. 관계가. 우린 이런 마음의 우울 상태를 다른 말로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굉장히 멋진 통쾌한 사역자의 대표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났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신나는 사역을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불가능이 없었어요. 거대한 국가 체제 앞에서 또 왕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어요.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늘 승리에 감격이 있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명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분명 갈멜산의 용적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지고 아이고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영적 침체에 서덕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한때 희망과 의욕이 넘쳐서 막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요. 인생의 무게를.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 죽고 싶을 정도는 아니지만 갑자기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펄떡펄떡 살아나고 교인들이 변화되고 믿지 않던 영혼들이 돌아올 때, 주께로 돌아올 때 정말 삶의 보람이 있죠. 의미가 있고, 그러나 속상한 일이 생기고 내 노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오늘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침체되어서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야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의 엘리야 얘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더 놀라운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어떻게 극복할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 엘리야 영적으로 침체되고 지치고 낙담해 버린 것은 육체의 피곤과 탈진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엘리야가 굉장히 바쁘고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승리하기 어려운 싸움을 싸웠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한 일들, 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로 내리게 한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예측하고 아합한테 가서 빨리 내려가 있으라고 통보한 다음에 비 온다. 간절히 기도했죠. 비가 오기 시작하자마자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한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25km 달려가서 그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을 봅시다.
아까 백성들이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산에 쭉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야 혼자입니다. 그들은 이 기도에 자신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리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대결 앞에 그런 온 힘을 다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머리가 핑 돌아요. 엘리야가 지금 막 그렇게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25km를 단숨에 뛰어간 거예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과부하 걸린 겁니다. 사람이 너무 신나고 흥분될 때는 말이죠. 잠을 좀 못 자고 그래도 피곤치 않습니다. 달려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이세벨이 바알 선자들 죽인 일로 인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엘리야가 북쪽에서부터 브엘사베까지 남쪽까지 150km를 그냥 주랭랑쳐 도망친 거예요. 엘리야가 행한 이 일을 들은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알릴 말하죠. 오늘 19장 2절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낙담해가지고 기겁해서 그냥 주렐랑 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졌을 때 머문 곳이 바로 로덴 나무 아래예요. 거기서 지쳐 그냥 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좀 차라리 데려가세요 라고 간구한 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해도 과로하면 지칩니다. 육체가 탈진할 때 인간은 더 이상 생각이나 반응이 싫어지는 거예요. 귀찮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영향을 심각하게 받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흙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눌 수 없는 한 인격체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 고통과 좌절은 육체에 영향을 줍니다. 몸에 병이 나요. 반대로 육체의 피로와 탈진은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도무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탈진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자신의 일정과 일의 양을 조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울증에 빠진 분들은 햇볕을 많이 쬐야 돼요. 일부라도 나가서 그때 오늘 막 떼약볕에 막 오래 서 있지 말고 햇볕을 쬐야 됩니다. 음식을 고단백으로 잘 먹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좀 쉬어줘야 됩니다. 일이 계속 텐션이 계속 연속선상에서 긴장하면서 하는 사람은 쉽게 탈진하고 지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이것을 먹고 힘을 내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먹어야 살고 쉬어야 하는 육신을 가진 인간임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될 때 첫 번째 처방입니다. 잘 먹고 잘 자세요. 잘 먹고 잠만 푹 채워도 몸을 살리면 마음과 영이 살아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계속 밀고만 나가면 영적 감각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쉬었는데도요. 지난주일 날 교인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야. 오늘 조금 10% 줄었어요. 근데 지난주날 진짜 이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쉼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엘리야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한 거예요. 오늘 4절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10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드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사역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기도했을 때 피가 그쳤고 기도했을 때 피가 되냈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난리를 부르스를 칠 때 백성들과 왕이 전적으로 혼해도 불이 안 내렸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물이 막
흥건한 그 제단을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야 엘리야가 자기도 놀랐어요. 아, 우리 조상들도 하지 못했던 이 위대한 역사가 내 때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아합 왕이나 인간들이 변할 것이라 기대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았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도 위대한 일을 내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열매가 없을 때 인간은 마음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최선을 다했던 일이 실패하고 변화를 기대했는데 변화하지 않을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다가 이러저런 일 이후로 좌절하신 적, 낙심한 적 있으시죠? 있을 수 있죠. 가정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나 혹은 남편이 자기하고 자꾸 정반대로 나가는 거야. 그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험 있습니까? 혹은 인간관계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대한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또 많은 기대를 하고 투자하고 노력을 했지만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타날 때 좌절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말할 수 없는 보람과 은혜를 느꼈어요. 누렸어요. 사실은 교회가 잘 자랄 때도 있었고 해외 선교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보았습니다. 농촌과 지역 사회를 섬길 때 보람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화하지 않는 교회와 교우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될 때가 많아요. 인간의 과연 설교로 변화가 되는가? 이게 제 궁극적 물음입니다. 인간은 설교로 변화가 되는가? 내 목회로 무엇이 변화되었을까? 생각할 때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라는 게 말만, 입만 열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내 몸에 진하게 빠져나가요. 결과가 없을 때 얼마나 낙심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일의 성공을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헌신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일이기 때문에 자기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든 그것은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몫이에요. 자기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일을 엘리야가 충성된 마음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마 그가 원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면, 변화되었다면 그런 자신이 기도한 대로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 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식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기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자만심이 그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엘리야를 더 깊이 깨우쳐 주시고 엘리야가 이루어야 할 일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헌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여러분 계시면, 그렇죠? 최선을 다해 돌봤던 자녀와 사업이 실망을 줄 때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탈진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지,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는가를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추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주시면서 먹으라.
그리고 조금 먹다 지쳐서 잠든 엘리야에게 다시 다가서서 어루만졌다. 이게 어루만졌다고 하는 말은 치유하고 회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로 하여금 다시 먹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해 준 곳으로, 그리고 이제 가라. 회복시켜서 가라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의 전사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새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영적 징체를 극복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상황 중심적 판단을 한 거예요. 3절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본인이 기대했던 결과가 현상이 안 나타난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더 기세등등한 것을 보고 그런 주랭랑 쳤습니다. 이게 말이죠, 백성들 사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그냥 바꿔버리든지 이세벨이 죽든지 할 것 같은데 이세벨과 아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 19장에 보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 그래요. 여기서 엘리야가 그는 여기서 엘리야가 뭘 했다고 말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그 현실 앞에 눌려서 낙담이 된 거예요. 현실에 압도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까지 현실에 압도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 보고도 아이 보고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살아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리던 비도 오지 않고 또 오지 않던 비도 올 수 있음을 확신했던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인 현상을 보고 판단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환경을 바꿔냈던 그런 영적 사역자요. 그런 그가 내게 닥친 현실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쯤이라고 그랬어요. 하루만 더 있다가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이세벨도 뜸을 들인 거예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 틈새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게 들려오는 소리, 그 현상만을 목격하고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통 이러죠. 너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약함만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주위의 환경과 문제만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 그 생각에 머물러 붙잡혀 낙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10명의 청탐꾼들이 갔다 왔어요. 12명 중 10명이 그 땅은 참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적 보고를 듣고 낙담한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절망적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문제만 매몰될 때, 그 환경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했을 때는 계속해서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 뱃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결의 위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근데 출렁이는 물결을 바라보고 나니까, 환경을 확 바라보니까 이게 내가 물을 걷는 게 이상한 거야. 그래 물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오셨나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디 잘 나가고 있겠지? 아니면 더 곁길로 갔든지. 정말 패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현실 너머로 달리 끌어오셨어요. 자, 이 일 후에 엘리야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그가 사역만 했다면 이 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맡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역은 단순한 비즈니스 일이 아닙니다.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영혼의 귀함을 알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침체와 어두움의 경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언제 사람 맡겨주십니까? 이 사람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가 하루아침에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기를 보고 깊은 좌절에 빠지죠. 아, 역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님 부활했지만 자기 일터로 돌아간 겁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낙담할 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 낙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내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맡기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 말고. 여러분, 영혼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그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저도 설렁설렁한 사람 같지만 사람이 이제 어리비리하고 사실은 제가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태생은 과업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40살의 동생을 먼저 보내면서 한번 크게 깨지죠. 병들면서 내가 또 목회 현장에 수많은 수없이 상한 영혼들을 만나면서 힘겹게 투병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또 그분들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인간이 참 무력하구나. 특히 한참 일하던 저보다 연배가 낮은 이들을 천국으로 보낼 때는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그래,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이러시더라고요.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목회는 한 영혼입니다. 본질적으로. 아마 그런 체험이 제게 없었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도록 돕지 못했을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겠지.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경험하게 했던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레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새 나무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짧은 책인데요. 우화 같은 책인데 이 책에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들은 꿈이 있었어요. 올리브나무는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되어서 정교한 보석을 담겠다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그 나무를 베어서 동물에게 밥 먹이는 밥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떡갈나무는 큰 배 제목이 되어서 임금님을 모시고 다니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무 또한 어느 한 나무꾼이 이게 잘려서 조그마한 낚싯배가 되었습니다. 또 높은 산 위에 있던 소나무는 신청청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 누리에 증언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벼락 맞아서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놀 곳이 없었던 아기 예수는 바로 보석장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올리브나무로 만든 말구 위에 눕게 됩니다. 올리브나무는 보석보다 더 귀한 메시아를 품게 된 거예요. 얼마 뒤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작은 낚싯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낚싯배는 임금을 태우고 싶다는 그 떡갈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는 일에 쓰임받은 떡갈나무가 된 거죠. 소나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병정들은 이 소나무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해서 이것으로 예수를 매달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이 십자가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증언하도록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함없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침체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선 건강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내 시간 사용을 잘 들여다보세요. 뭘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무의미한 시간들 잘 체크해 보세요. 마음에 가라앉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새로운 일, 더 귀한 일을 맡기시려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같은 침체, 즉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에 엎드려 있는 그 좌절과 절망에서 꼭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내게 주어진 주님 주시는 소명의 길을 뚜벅뚜벅 새로운 다짐으로 잘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걸어간 주님의 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하나님, 내 몸의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 중심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큰 주의 위대하신 이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새로운 주시는 소명을 향해 힘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